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사고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돈 얼마까지 내가 드릴 수 있다. 예. 또 이 병이 생기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얼마의 돈이 더도 그렇게 하고 싶다. 또 예전에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난 어떠한 희생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난 얼마까지 쓸 수 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해봤거든요. 그때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은 나는 이 금액까지는 내가 쓸 수 있어. 나 혼자 그냥. 여러분 얼마까지 써요? 쓸 수 있어요? 얼마면 돼?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을 잃거나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 이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은 얼마의 돈이 들어도 얼마의 수고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가치보다 건강의 소중함, 삶의 기회의 소중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겪게 되면 중요한 것이 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내가 왜 돈을 번다고 건강을 이렇게 돌보지 않고 이렇게까지 살았을까? 돈이 뭐라고? 돈이 전부가 아닌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았을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의 소중함을 건강을 잃고 나면은 깨닫게 되는 돈보다 더 중요한 삶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중한 질병으로 몸이 너무 이렇게 아플 때 이런 생각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 빨리 이 질병에 아픈 곳이 없는 천국으로 가고 싶다. 아무도 여기 120년까지 다 건강하게 사십시오. 정말 너무 아프면은 정말 이 아프지 않는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잠깐 계속 그런 생각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잠깐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 오래 사십시오. 예. 여러분 사람은 자신에게 임한 이 질병이라는 환난을 통해서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기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환난을 통하여 바울이 뭘 고백하냐면요. 고린도서 1장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나니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사형 선고받은 환난을 통하여 바울은 뭘 더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이런 환난을 통하여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죽을 것만 같은 환난을 통하여 저 영원한 것에 그 중한 것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가장 사모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잃은 한 자녀가 엄마를 잃은 슬픔을 인터넷 공간에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하늘나라에 간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추스를 방법을 모르겠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엄마 빈자리가 너무 크다 정말이라는 제목의 사연 전문입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이제 4개월째 되는 것 같은데 정말 빈자리가 너무 크다. 솔직히 어디 가도 다 엄마랑 함께 갔던 공간들밖에 없고 한데 여기 있는 게 너무 힘들어. 근데 신기해. 나는 웃는 것도 잘 못하는데 사람들 금방 쉽게 웃고 하는 거 보면 부럽다. 나는 이제 엄마랑 함께 목욕탕도 못 가고 함께 밥도 먹지도 못하고 그냥 사소하게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데 다른 아이들이 엄마랑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너무 부러워. 결혼도 못할 것 같아. 엄마 빈자리가 제일 크게 느껴질 것 같아. 막내는 어떡하지? 진짜 막막하다. 너무 막막해. 엄마 보고 싶다. 정말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 이 사연에는 많은 댓글들이 달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엄마 나이 44살, 내 나이 20살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사람이란 게 참 웃긴 게
엄마 돌아가신 날에도 배고파서 밥 먹고 힘내라고 사람들이 말해주면은 웃기도 하고 그렇게 사라지더라고. 물론 힘들어. 너무 그립지. 그 그리움의 깊이가 있다면 그게 가늠이 될까? 강산이 바뀐 지금도 엄마를 향한 그리움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만큼 깊어. 근데 나는 엄마가 못다 산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어. 딱히 크게 이름을 남기겠다거나 유명해지겠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살고 싶었던 그 수많은 날을 나는 그냥 살고 있는 거니까 그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나 결혼했거든. 애도 둘이나 있어. 근데 애를 낳아보니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얼마나 눈을 감고 싶지 않았을지, 남겨진 우리를 생각하며 돌아가시면서도 너무 아팠겠다 생각이 들었어. 우리 애들을 보니 내가 없는 세상에 남겨질 애들 생각에 너무 끔찍한 거야. 엄마가 되어보니 내 자식의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이 정말 너무 무겁더라고. 그래서 난 최대한 열심히 살아보려고 지금도 그렇고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보낼 때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즐겁고 행복하게 내 하루가 엄마의 하루다 하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어. 지금은 많이 슬퍼해도 괜찮아. 많이 그리워해.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슬픔이 깊어지면 울고 엄마가 보고 싶으면 사진 보고 슬픈 걸 표현해야 해. 참지 마. 그게 더 안 좋아. 근데 그 슬픔 중에도 꼭 기억해. 내가 사는 하루하루는 엄마가 나와 살고 싶었을 소중한 하루라는 거. 슬픔은 천천히 털어내도 괜찮아. 언젠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거야. 그렇게 되더라. 왜냐하면 우린 살아있으니까. 여전히 살아야 하니까. 부디 너무 절망하지 말고 잘 일어나길 기도할게. 힘내. 그리고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난 후 삶에서 가장 큰 슬픔과 상실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을 통해 나 자신의 간접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 가까이에 있음을, 나도 언젠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통해 죽음 너머의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장지에서 한 줌의 채로 나오는 광경을 목도하고 집에 돌아올 때의 그 상실감과 그 허무감은 이런 말로다는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만 해도 대화 나누고 사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누고 또 같이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했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음에 가슴 먹먹함과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적게 되고 사라지는 시간 속에 슬픔이 없는 저 영원한 나라를 가슴 저미도록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이별의 슬픔도 상실의 아픔도 두려움과 절망감도 없는 육체적 질병의 고통과 마음의 상처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낼 때 견딜 수 없이 파고드는 이별의 슬픔과 세상의 덧없음에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저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절실히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천국과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때는 바로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바라볼 때는 인생의 큰 슬픔과 환난을 당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환난을 통하여 또한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 너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는 그제서야 깨닫게 되죠. 내가 좀 더 사랑으로 돌봐줄 걸, 내가 좀 더 따뜻하게 대화 나누고 정말 이 자녀가 원하는 걸, 그 꿈을 내가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걸, 그렇게 하기 싫은 것들 하지 않도록 내 욕심으로 강요하지 말 걸. 죽음 앞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소중한 가치를 늦게 깨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를, 가족을 잃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돈 번다고 내가 왜 가족을 이렇게 돌보지 못했을까, 가족과 함께하며 왜 대화 나누며 좀 더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했을까,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이렇게 참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다투고 갈등했을까.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죽음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닌데, 영혼을 바라볼 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인데, 여러분 가족을 바라볼 때 죽음 앞에 선 사람처럼 바라보고 사랑하십시오. 죽음을 넘어서서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사랑하십시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조지 포먼은 정말 세계 최고의 복싱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교만하고 굉장히 거칠고 난폭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지 포먼이 어느 경기에서 패하고 탈의실에서 심정지가 오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죽음의 사자가 자신을 지옥으로 끌고 가더래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을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경험하고 난 후에 조지 포먼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 위에 살지 않았습니다. 성공과 명예와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교회를 섬기며 학생들과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썩 없어질 세상의 것, 사라진 것이 아니 영원한 가치로 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왜? 자신이 죽음을 경험해 보니까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관점으로 볼 때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의 재산을 모았다 합시다. 돈을 50억, 몇십억을 모았다 합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을 쫓는 삶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원하는 돈을 벌고 성공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돈을 벌고 또 시간 나면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좋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세상 즐거움을 즐기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서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영혼과의 선실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러한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봄에 있어서 세상의 그 모든 즐거움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그런 삶은 좀 더 벌들, 좀 더 성공한들, 좀 더 즐기고 좀 더 먹고 마시고 즐긴다 한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가치, 영원한 것을 쫓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썩어 없어질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면서까지 세상의 것을, 세상에 사라지는 유한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쫓지 않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들 죽음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겠으며, 내가 돈을 얼만큼 많이 번들 그게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영광과 명예를 얻는다 한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지 않는 삶은 심판대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죽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죽음 너머의 영원성의 가치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것의 가치를 그것의 영원성에서 찾는다. 이것이 영원한 것인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원한 그런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통해서 가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도,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세상 것을 추구할까요? 영원한 가치를 붙잡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개들 중에 똥 먹는 게 있죠.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1부 예배 때 많이 보셨는데 2부 예배 분들은 시골에서 안 사셨나 봐요. 이게 보면요, 똥개들 중에요, 쥐똥을 먹는 개들이 있어요. 참 죄송합니다. 더럽죠, 여러분? 어떻게 쥐똥을 먹고 살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 일생을 통해 추구했던 세상의 것들, 이것들을 다 배설물이다. 이걸 내가 이제 버려버리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배설물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맛봤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 없어질 배설물을 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의 배설물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만약에요, 별내 중앙공원에 개들이 똥 싸는 데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 개들이 싸놓은 똥을 제가 먹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어떻게 볼까요? 미친 놈, 미쳤다고 하겠죠, 여러분. 아니, 먹을 게 없어 개 똥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이런 배설물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을 본 자는 등잔불로 만족할 수 없단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원하신 태양이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가치를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염려 근심하고 금방 흔들리고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내가 흔들린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내 욕심과 집착을 두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갔을 때 큰 정말 반석 같은 바위를 이렇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엄청나게 큰 그런 반석 같은 바위를 아무리 민다 한들 여러분 밀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우리 세상 것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돈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일시적인 것에 마음을 두면요, 그런 것들은 변하거든요.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그런 것이 사라질 때마다 우리 마음이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께 반석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난 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만이 그를 감동시킬 수가 있고 그 사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더 이상 돈과 세상의 것을 쫓지 않습니까? 영원한 가치를 붙잡은 자인 것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에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까? 영원한 것에 붙들림 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붙잡는 자는 더 이상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그 사람으로 결정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그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1950년 짐 엘리엇과 몇 명의 청년이 에콰도르 식인족이 있는 정글에 가서 다 순교 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살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짐 엘리엇이 22살에 일기장에 이 글을 써놨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린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돈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내 생명을 내려놓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영원한 것에 열광합니다. 요즘에 콘서트 이런 데 보면요, 만 명, 2만 명, 그런 콘서트들도 많이 열립니다, 여러분. 보니까 굉장히 열광하고요, 막 엄청나죠,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콘서트, 저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냥 얼떨결에 이강조 씨 아세요? 저 너무 오래됐죠? 얼떨결에 따라한 적 있어요. 대단해요. 열기가 지금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웃으신 분들은 옛날 사람들이세요. 예. 그 열기가 대단합니다. 막 열광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막 하다가 쉬시네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가치에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만 뜨거워집니다. 영원한 가치만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 영원한 것에 열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실존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것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실존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한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고 무가치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헛된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쫓았던 사실을 몸소리치며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엔요, 영원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영원한 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원한 말씀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영원토록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학교에 예담이라고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 한 주간에 전도한 것들 더 신앙생활하는 걸 제가 보고를 다 봤거든요. 선생님들과 회의하면서 예담이란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시장에 견학을 가서 그 시장 상인들 분들과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다른 아이들이 이제 그 할아버지, 그 시장에서 일하시는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인터뷰 내용 가지고 인터뷰하는데 예담이는 먼저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 아저씨, 아줌마한테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인터뷰는 안 하고 그 복음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또 꽃집에 가면 꽃집 그 일하시는 분한테 엽서 써가지고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학원 가도 전도하는 거예요. 학교 가서도 전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자기 친척 또 규민이한테 또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 그 규민이가 예담보다 어리거든요. 걔를 앞에 두고 제가 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규민아 봐라. 오늘 말씀 이거야. 이렇게 막 엄청나게 설교를 해요. 목사님이에요. 예. 저는 이 아이의 그 모습을 제가 선생님께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늘 전도하는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회당에서도 복음 전하시고, 길거리에서도 전하시고, 산에서도 전하시고, 바닷가에서도 배 위에 앉으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어디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원한 이 하나님에서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서,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내 삶을 다 바쳐서 할 수 있는 한 오래도록 우리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의 매일 산에 갔는데, 며칠 전에 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어느 한 아주머니 한 60대가 넘은 것 같아요. 어떤 아주머니가 도토리를 이렇게 주우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초짜세요. 그렇게 많이 줄지 못한 것 같아요. 또 끝물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산에 가면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예. 또 제가 또 고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도토리 땅에 떨어진 게 있길래 또 잘 보여요. 제 눈에는 큰 거 몇 개 주워다가 아주머니한테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분은 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도토리를 주니까. 그래서 전도했어요. 또 보니까 또 씨알 굵은 게 또 있는 거 제 눈에 보여요. 예, 보입니다. 예, 또 주워다가 또 아주머니한테 주면서 또 이제 전도를 하는 아주머니가 제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산에 이제 갔다가 또 돌아오는 길에 아주머니가 또 이제 아직도 도토리 또 줍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주머니 보니까 몇 개 못 주우셨어요. 역시 초짜예요. 그래서 제가 또 몇 개 씨알 굵은 거 주워다가 아주머니께 주면서 계속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 사랑하십니다. 아직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가까운 교회 꼭 나가십시오. 계속 전도하면서 산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아주머니 뒷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 아주머니 열심히 땅을 보면서 도토리를 주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참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제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날 산에서 이렇게 하늘을 봤어요. 산에서 이렇게 원래 통로가 이렇게 사는 길이 있는데 좀 들어갔어요. 좀 깊이. 거기서 이렇게 나무들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이렇게 운치가 있고 그늘이 져서 굉장히 이렇게 고요합니다. 그 크게 솟은 나무들 사이에 햇빛이 비춰지고 바람에 살랑이는 나뭇가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막 밀려오고 제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그 공간을 항상 걸으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 공간에 섰을 때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내 가슴 뜨겁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 계신 천국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 상처도 괴로움도 없는 그 천국,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을 주님 저는 이 자리에서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믿음으로 참고 견디십시오.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주님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합니다. 영원토록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환난을 통하여 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는 아픔을 통하여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저 영원한 천국을 더 영원히 사모하게 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마음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배설물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도 아픔도 상처도 이별도 없는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저 천국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